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기도를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시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20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한 장막을 다 지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진하여서 봉헌물을 바쳤습니다. 먼저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데 필요한 수레와 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전달하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매일 한 지파의 대표자들이 성막으로 나와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 제사할 것을 또한 명하셨어요. 그때 봉헌물을 드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드린 날수를 이제 정확하게 민수기 7장 12절부터 83절까지 무려 71절이라는 아주 긴 분량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 제사가 그 누가 드렸던지 간에 모든 매일매일의 제사가 동일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번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기록도 빼놓지 않고 12번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84절부터 88절까지는 그 12지파들이 드린 그 예물들의 총 수량과 개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헌신 이후에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의 봉헌물을 드린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기 위하여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87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며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기 위하여 회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는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나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히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고민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말하는 것,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찾거나 그분의 길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해를 하죠. 그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봉헌물을, 특별한 봉헌물을 그들의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오늘 모세와 같이 대화를 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노력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그런 조건 가운데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헌신과 노력을 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과 소원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와 그분께 대화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화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친근하게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함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밀하게 모세와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도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다른 타 종교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신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음성으로, 또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택을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와 함께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러한 대화가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디에서 대화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처럼 구체적인 장소를 기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장소는 바로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속죄소라는 죄가 사여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속죄소는요, 훗날에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두 그룹, 즉 두 천사가 좌우와 앞뒤로 위아래로 지키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속죄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무덤의 현장이 바로 그 무덤의 현장이 성경에서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의 장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증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그 빈 무덤에 두 천사가, 두 그룹이 그곳을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두 그룹, 두 천사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죄소도 두 그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즉 죄가 사여진, 인류의 죄가 사여졌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입증하고 계신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예표하고 있는 이 속죄소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사여진 인류는 그러므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무덤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인류와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속죄소 아래에 있는 궤는, 증거의 궤는 또한 우리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죠. 그 증거궤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바로 언약궤. 그 언약궤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타락하였을 때 모세가 깨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든 언약궤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깨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언약이 그 전에 한번 파괴가 됐다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하죠. 그 언약궤를 그 증거궤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그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반대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아론의 권위를 세우신 증거가 되죠. 이 또한 인류의 반역을 뜻합니다. 그러한 모든 부패와 반역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이요? 죄가 사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공로가 있고, 그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화를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류와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하나님과 말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신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온 줄 알았는데 실은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은 속죄함에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생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러한 자격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주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먼저 저희에게 대화를 걸어주시고, 이미 저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오라 라는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새벽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며,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신부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저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찾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초청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